예? 지고 있는 짐 없나요? 예? 모르겠어요? 짐이 무거워야 예수님 앞에 가서 내려놓을 텐데 짐이 없으면 예수님도 별로 필요 없죠. 한번 찾아보세요. 짐이 뭐가 있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려놨기 때문에 짐이 없어졌다.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무슨 짐일까요? 예? 죄짐, 죄짐이지요. 죄짐. 죄짐이 무겁습니까? 죄가 죄짐이 무겁나요? 쌀을 한 가마니 지고 가야 무겁지? 죄짐이 무겁던가요? 여러분 죄짐을 무겁게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 그러세요. 네, 죄짐이 참 무겁습니다. 벗어버릴 수도 없는 짐이에요. 이 짐은 쌀가마니 메고 가다 무거우면 땅에 놔버리면 되는데, 나 앉아 그러면 되는데,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지고 가야 하는 짐, 죄짐이에요. 죄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이 벗겨졌다고 하는 그 노래가 정말 공감이 되어야 되겠죠. 어제 오후에 우리 전도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무거운 빚의 짐이 어떻게 할 때 내려졌다 그랬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사람은 쉽게 잘 안 맡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를 느끼면 나 못하겠다. 포기해버리죠. 근데 그냥 포기하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짐을 맡아주실 분이 계신다고 할 때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그 무거운 빚의 짐을 맡겼을 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큰 짐을 알고 그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참 편안했다 그랬죠. 그 평안함을 우리의 죄짐을 맡기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가셨다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요한이 가르쳐서 말씀했지만 원어적으로는 죄짐을 지고 가는 표현이 아니고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죄가 사그러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없애버리는 분, 내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죄를 없애버리는 분.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자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거 사그러서 없어졌으면 좋겠지요. 그게 사가버렸으면 좋겠지요. 암덩어리가 사가질 수 있나요? 없어질 수 있나요? 아니 항암제 안 하고 수술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암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나요? 예, 여러분은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춤을 추고 싶겠지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서 유튜브 간증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환자 간증을 좀 듣고 오셨을 텐데 거기에는 자매가 간증하는 간증이 올라가 있어요. 이 자매가 3.8cm 암, 유방암, 임파선까지 다 퍼졌던 환자고
병원에서는 아마 수술이 불가능했든지 항암제를 해서 수술을 하려고 했든지 하여튼 항암제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한 번인지 두 번 해보니까 도저히 항암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암 환자들이 항암제를 놓다가 멈추면 바로 암이 큽니다. 그죠? 면역력을 다 죽여놓고 암은 더 면역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를 악물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암이 훨씬 잘 퍼집니다. 암을 항암제로 죽이다가 가만 놔놓으면 항암제 안 쓴 것보다 더 못해요. 근데 이 자매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하고는 워낙 몸이 약했기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여기를 와서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가 도무지 항암제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인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내 죄를 지워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죄를 가지고 내 안에 죄를 없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자매가 만났다 그럽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서 만난다 하는 강의를 듣고 자기가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을 찾았는데 그 예수님이 마음에 만나졌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를 없애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마음에 있는 죄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죄가 뭐였느냐 하면 남편이 미운 죄. 남편이 미운 죄. 아마 간증에는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런 상세한 부부 얘기는 안 했지만 저하고 상담할 때 또 우리 여미 집사랑 상담할 때 그런 아픔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살아오면서 도무지 맞지 않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혼할 생각을 하면서 딴 주머니를 차면서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또 상당한 보수를 받았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이혼할 기회만 찾고 있었던 그런 여인. 우리 지난번에 전도사님 그러죠. 뭐 술을 먹으면 간암이 잘 걸리고 담배 피우면 폐암이 잘 걸리고 남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유방암이 잘 걸린다 그러죠.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좀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환자분들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남편과의 갈등하는 세월을 오랜 세월 지내면서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항암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이제 그 암으로 자기는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왔고 그 여인은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자기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갈망이 있었지요. 죽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병은 어차피 안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나아도 언젠가는 또 죽음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죄인은 예수님께 가서 용서를 받고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버리고 그분이 가지고 온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자매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정말 희망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다 포기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그는 무거운 죄와 암의 짐을 지고 왔다는 거죠. 그 남편을 미워하고 헤어질 계획을 가지고 살아온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여인은.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 결국은 병은 죄로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그 미운 병으로부터 암은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병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가 많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병이 해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몸은 치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잠들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살려놓으면 남아있는 인생이 오히려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시켜서 잠을 재우는 것도 큰 은혜고 선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병을 낫는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서 안 나으면 하나님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일을 우리가 결정적인 얘기를 전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회복이 될 것이고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내 죄를 드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자매는 와서 자기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짐,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서 이제는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할 상태에서 어떻게 그 암이나 죄의 짐을 지고 가겠습니까? 이제는 남편을 미워할 기력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에 내 남편의 죄도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속해주신 그 죄를 속해주신 내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 자신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임했고 그 사랑이 남편을 미워하는 죄를 밀어내버린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용서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지면 내 안에 있는 원한 관계, 시기, 질투,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죄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모든 죄는 이기심에서 자기 사랑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죄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죄는 사랑이다 그랬죠.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 알이 까져가지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그 죄로부터 모든 죄가 다 발생합니다. 그걸 이기심이라 그러죠. 이기심. 이 여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반면에 그 사랑이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요, 참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 자체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큼 사랑을 해줄 수 있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만큼 그는 사랑을 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륜관계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자기를 위한 사랑으로 자식을 낳지요. 그 자식을 왜 낳는가? 자기를 위해서 낳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식 낳나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낳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유익이 될 만큼 자식을 낳지요. 내가 늙으면 외로우니까. 내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자랑, 그리고 늙어서 나의 의지가 될 것이고 자식이 잘 되면 바로 내 영광이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기대 속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죠. 그리고 자식에게 뭐든지 투자해서 키우는 것은 왜 부모들이 자식 키우는 걸 농사 짓는 거다 그러죠. 농사 짓는 농부는 자기가 뿌린 것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농자금 투자를 그렇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식도 농사 짓는 것처럼 자식이라는 나중에 그 훌륭한 열매를 추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농자금을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인류 박사학위도 논 팔아서 밥 팔아서 집 팔아서 공부시킨 부모들 나중에 자식 훌륭하게 키워놓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 딸이 와서 열매를 추수해 가버렸단 말이죠. 그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허탈감, 소외감. 그래서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부 갈등. 내가 낳아서 길러서 농사진 마지막 열매인데 이 남의 집 딸이 와가지고 따가지고 가버리는데 이 아들이 장가가더니 마음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저게 장가가기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장가가니까 저게 변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미우냐? 며느리가 미운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장가가면요 자기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자기 아내가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얘가 장가를 가더니 더 잘하네. 얘가 철이 들었네. 아, 보니까 며느리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될 때 그 며느리가 이뻐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갈등입니다. 갈등. 이게 뭡니까? 이 뭘 제가 지금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참 자기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표출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죄악 중에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닮은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5장 1절로 보면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게 뭡니까? 죄인을 출생시켰다 이 말이에요. 죄인. 네. 어떤 신학자들은 태어난 아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 의인이 태어났습니까? 의인이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뿐 아니라 그리고 죄악 중에 우리는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씨를 갖고 죄인이 하나 만들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출생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 출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죄가 없다면 죄인이 출생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 의인이 출생해가지고 죄를 행한 게 죄라면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안 태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이 태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겠지요. 죄인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법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인간에게 처벌하지 않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죄의 처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우리가 행하는 죄들은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죄가 너를 끌고 가서 죄를 행하게 한 것이니까 그 죄를 가지고 빨리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인 사탄에게 내가 옮겨줄 것이다. 그리고 죄를 영원히 이 지구에서 끝내준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지 손에 있는 거 안 놀라고 빠둥빠둥 울고 악쓰잖아요. 그거 뺏어가면 얼마나 발을 굴리고 웁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거 갖다 주면 이거 딱 놓고 그거 받지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지고 있는 거 안 놓습니다. 안 주려고 그러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정신은요, 우리가 이 죄를 유전받은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그분이 받아주실 것이지요. 그 짐이 무슨 짐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그분에게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내게 배워라.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라. 온유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배우는 자세. 배운 대로 우리가 훈련받고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를 사랑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암뿐 아니라 인생의 관계의 병들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질병과 죄짐,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 짐이 나의 자아로부터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온 짐이니까 그 내 자아와 함께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는 것, 그분에게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거 회개 아닙니까? 회개. 새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회복이 온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저기 돌에 박아놓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있는 저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걸로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 한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그게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쉬고 싶으세요? 짐을 진 게 없으니까 뭐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까? 예,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짐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그것이 자연스러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지고 있는 그 미움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남편을 미워하고 사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이 암까지 걸려서 죽게 되니 이제는 뭐 이혼이고 뭐고 억울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이 짐이 고통스럽습니까? 이 죄의 짐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어디로? 여러분 죽을 병 걸려서 병원에 의사 찾아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고침받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 짐을 맡기기로 했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걸 그분이 말씀 속에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지요. 여러분 그 여인이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대구로 가서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당신이 집에 오면 냉대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랬으니 당신이 외도하고 밖으로 놀 수밖에 더 있었겠나. 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매일 돈 버느라고 일하러 돌아다녔고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은 썰렁하고 남편은 친구들 만나고 외도하고 바깥에서 생활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왜? 아내가 일을 하면 남편이 집에 와서 좀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애들도 그다 주면 오죽 좋습니까? 근데 남편들이 그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집에 오면 짜증나지요. 일은 힘들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는데 남편은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집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잘못한 것 그거 타달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잘못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내가 했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한없이 울고 용서를 빌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이 그 아내를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남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부부가 얼마나 회복돼서 좋은 관계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찌 된지 아세요? 그 3.8cm 암이 어찌 된지 아세요?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할 때 파달만큼 남았다 그랬거든요. 다 사갔어요. 죄가 사가가는 것처럼 이 병이 사가지고 없어지는 그 자리에서. 지금은 오히려 2kg가 체중이 늘었답니다. 여기 자주 연락 와요. 우리 불쏘시개 밴드에 글을 자기 간증을 매일 올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를 나누고 사는지 몰라요. 살도 찌고 힘도 오르고 이제는 암도 죄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런 말씀했죠. 참 저는 그 말씀이 희망적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을 벗을 줄도 몰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이래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거기 찾아가셔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아십니까 혹시?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거 복음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지금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을 하시는 건지 뭔지 뭐 들리는 소문을 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거든요. 그날 저녁.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 문을 끌어 잠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병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겠지요? 그분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그냥 우리처럼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와 같은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괴로워하는 자에게 위로해 준다고 평안하게 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그러지 마, 사랑해, 용서해.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평안입니다. 바로 평안이에요. 바로 평안이에요. 바로 평안이에요.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룬다 그랬죠. 그분은 창조주였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진짜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왜요? 아니 왜요? 그 돌아가신 선생님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자기들 눈앞에 지금 서 계시잖아요. 아? 선생님이시다.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평안이 왔을까요? 평안이 왔지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예수님 만난다고요? 그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난다고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해놓은 이 성경책의 말씀들은 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일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력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구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벌벌 떨고 무거워하고 두려워하는 죄인들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은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죄가 사해집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암 환자에게 평안은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에게 평안은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빚이 해결돼야 평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오늘 새벽에 한 4시쯤에 돼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진지하게 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 예수님, 제가 지나온 제 삶을 더듬어 볼 때 난 너무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더러운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그릇에 하늘의 복음을 담아 전달하셨습니까? 너무 한마디로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더럽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더럽다. 너무 더럽구나. 내 이름조차도 더럽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 지나온 걸 더듬어 볼 때
더럽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 더러운 과거, 더러운 죄 이거 좀 깨끗이 지워주세요. 지금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서 내 죄를 지우고 사하고 지금 도말하고 계시잖아요. 죄를 사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 내 죄가 기억도 안 나도록, 내 더러운 게 기억나면 기억날수록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좀 기억도 안 나도록 지워서 없애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간히 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 또 했어요. 계속 생각하면, 요즘 제가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딱 생각나는 게 뭐냐, 죄만 생각나요. 죄만.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삶을 주님 만난 이후에 다 던지고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아온,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더러운 겁니다. 정말 더러운. 그래서 제가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잠을 들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제 기억도 안 나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 기억 안 나게 죄를 치워준다 그랬잖아요. 저 깊은 물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흰 눈처럼 깨끗하게 지워준다 그랬잖아요. 저 죄를 좀 치워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한 것, 남편에게 한 것, 또 친구에게 한 것, 우리 환자들에게 한 것, 누구에게 한 것, 내 이때에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 이때 왜 이렇게 했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럴 때 내가 왜 이랬지? 생각해 보니까요, 왜 그리 성질도 못됐고, 성질도 급하고, 이기적이고, 이해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죄뿐이에요. 죄뿐. 정말 나라는 존재를 더듬어 보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에 붙들려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또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저는요, 생각만 나면, 죄라는 게 생각만 나면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안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괜찮아, 내게로 가지고 와. 그건 내가 다 해결했잖아. 내가 십자가에 왜 죽었냐? 네가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 나에게 가지고 와. 그 죄를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이 죄를 도말해버리고 이 죄를 가져다 준 사탄에게 이 죄를 옮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의 그림을 우리가 미리 보고 왔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대속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옮겨져서 지금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해서 속죄 사역을 마치시기려고 지금 속죄 사업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 용서를 받을 것인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죄 도말을 받느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끊임없이 죄를 벗어나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죄를 벗겨서 그 죄를 사탄으로 상징된 아사셀 염소에게다가 지워서 저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없애는 대속죄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구속 사업을 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글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1844년 이후로
대속죄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조사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이 때에 전파될 기별이 세 천사 기별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심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 마지막 죄를 도말하는 그 조사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창조주께로 빨리 돌아와서 죄 용서를 받고 죄 도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마지막 조사 심판을 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금 빨리빨리 예수님께 갖다 드려야 이제 마지막 예수님 속죄 사역에서 이 죄를 받아서 사단에게 옮겨주고 우리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끝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죄인은 하늘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 그럼 하늘에 또 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죄는 이 지구에서 끝내고 죄가 없는 자들만 하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실 분으로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죄를 도말해버리는 이 세 단계의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세 단계의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부르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늘 성소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속죄 사업을 위하여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들의 그 용서받은 죄를 지워버리고 그의 모든 죄를 사단에게 옮겨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 죄가 끝나버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기별이 외쳐지는 시대고 바로 그 기별을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준비된 백성들이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는 게 셋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혜택을 입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게. 자,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뭐하러 복 주려고? 오래 살게 하려고? 병 고쳐주려고? 아니요. 뭐 하려고? 우리의 죄짐을 그분이 지고 가서 죄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부르신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짐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 사시는 은혜의 혜택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쓰여지지 않았다면 간음해도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속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죄가 다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만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왜?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고 하는 소리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었고 내가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계명이 와서 이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전부 다 이게 죄구나. 이게 내 속에 있는 게 다 이게 죄구나. 나는 죽었구나.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더라 그랬죠. 근데 그 죄인은 어디로 오라 그랬죠? 예수님에게로 와서 죄를 드릴 뿐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내 마음, 내 자를 거기다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를 죄인이라고 가르쳐준 그 율법이 거듭난 이후에는 나를 살게 하는 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지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니까 죄가 자꾸 보이지요. 아이쿠야 고기 먹은 것도 죄구나. 와 내가 이렇게 산 게 다 죄구나. 남편하고 싸우고 산 것도 죄구나. 왜 이게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죄다 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배우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잖아.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회개하시라고 말씀을 자꾸 펼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이 죄를 예수님에게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죄를 없애주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까 희망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씹어먹고 새겨서 여러분의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용서는 과거에 허락된 용서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과거에 허락된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죄인이 가서 받아오는 게 구원입니다. 죄인이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명도 잘 지키고 나는 이러고 저러고 죄도 이기고 승리하고 나는 착하고 미워도 안 하고 나는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안 하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나는 괜찮은 의인이야. 나는 뭐 계명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안식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는 누구 미워도 안 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나는 친절하고 사랑도 잘 베풀고 복음도 잘 전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할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죄를 도말하시는 시대에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시대에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 십계명은 이걸 수만 가지로 풀어놓은 게 성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만 보면 또 어떻게 죄가 나고 걸리는지 잘 모르는데 성경을 풀어놓은 성경들을 이런저런 얘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로 성경을 쓰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죽는 거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더 성경을 밝은 빛으로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를 다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더 세밀하게 풀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를 다 보도록 죄를 세밀하게 풀어놓은
책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풀어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은요, 보통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안식교는 이상한 여자 책을 믿는다 하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고 성경을 덮어두고 죄를 밥 먹듯 먹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한 사람도 죄 용서 도말을 받을 수 없는 복음이 가려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죽도록 가만두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소상히 밝혀서 풀어주는 하늘의 밝은 빛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재조명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율법 속에 있는 그 율법의 거룩한 빛을 더 밝히 보고 내 죄를 찾아내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지금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이 복음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제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을 닫지 마시고 모르겠거든 알려고 하시고, 아직도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를 좀 해서 이게 뭔지 알아보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